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때쯤 그 동네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목자들이 있는데요. 목자들은 뭐 다른 건 안 하고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 가면은 커피 같은 것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뭐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래서 또 구약계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분은 정말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에게 한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막 빛이 갑자기 비치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순진한 우리 목자가.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말로 해석하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기쁨의 소식. 천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소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짜만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기쁠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해요. 우리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뭐 이 소식도 듣고 저 소식도 듣는데 들어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좀 머리 아픈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성공,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더 좋은 소식.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냥 전하지 않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희양찬란한 그런 어떤 빛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희양찬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오셨어요. 문으로 이렇게 슬쩍 들어오셨는데 천군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어디 군사처럼 막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막 다 퍼져야 돼요.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목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그걸 막아놨어요.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닌데 미국은 정말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중요한 말은요,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보다 더 복음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첫 번째가 부활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에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해가 십자가 부활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온 인류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요, 인간들이 그렇게 막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분을 믿겠느냐고 모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믿을 사람은 다 일어서라. 저도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매일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 물론 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다 살았는데 왜 또 살아났냐? 오늘 우리 간증에서 본 그 우리 성도님처럼 살아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유의 아기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보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가지고 아기가 거기 있다. 그게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은 표시란 뜻이에요. 표시. 제가 이렇게 어떤 서울에 어떤 사람 만나러 가는데 서울역에서 만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누구라 그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빨간 모자를 썼어. 그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알아요. 빨간 모자를 썼구나. 그래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빨간 모자 쓴 사람만 막 찾는 거예요. 빨간 모자 쓴 사람은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면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구유 밥통이에요. 말밥통. 우리 소죽통 있죠. 그런 데다가 아기를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싸서. 그런 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방 안에서 태어나고 방 안에서 아주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지, 그 바깥에 말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표지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시고 기적이라는 이런 데요.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구유의 아기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그런 표적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 예수님이 그 보여준 구유의 아기,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는데 바로 부활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는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그냥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소크라테스가 무슨 부활했는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건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깨어나고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만져지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면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알아요. 이게 예수님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빼고 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를 시작해요.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자꾸 질문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물인지 식물인지 누구 뭐 대통령 아들인지 아니면 종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는, 계속 살아가는데도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인생이 혼돈스러워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정하게 알게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그냥 힘들게 살다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옛사람이 죽은 것인 줄 알고, 내가 종인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됩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래 보니까 정말 말통 안에 어떤 아기가 이렇게 쌓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믿었어요. 우리가 뭔가 믿을 때는요, 표적을 통해서 믿어요. 표시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막연하게 믿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 우리 교회는 꼭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목자들이 메시아 또 구세주를 보고 감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목자들도 알았어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수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중요하게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구유의 아기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유의 아기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 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뭐 죄가 뭐 그리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가난하면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생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지옥 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국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죄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어긴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양심 어기는 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은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귀보다 더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간증의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무엇인가 심각한 눌림이 있어요. 힘들게 살아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어떤 분들은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 거야.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 거야.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인생을 구원할 주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모든 남자에게는 강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애굽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정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막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기를 다 죽였어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도록 놔두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커서 30세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기 전에 예수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꾸 싸우니까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나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우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중간인데 뭐 공부도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조금 딸려가지고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힘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정말 늘 이렇게 약간 눌리고 약간 뭐 저도 우울증은 아니지만 약간 우울해서 마음이 늘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 술집 마담, 주식 중독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됐냐면요,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은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하려 주시려고 태어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중요한 말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에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구유의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유의 아기로, 하나님이시면 그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